찬송가 400장 부르시면서 지금 예배를 시작합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너와 풍랑지마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리 부어주시고 험한 풍파지 않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을 받아사 모든 시험 이기고 금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리.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리 부어주시고 험한 풍파지 않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들에 빠지는 몸 강강한 내매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리 부어주시고 험한 풍파지 않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가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래에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해도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은 다음에 고국으로 귀국을 해도 되는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당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시근하게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을 쫓던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 해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다윗은 하나님께 왕권을 약속받은 그런 터였습니다. 얼마나 서둘러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기 임의로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전왕 사울의 태도와는 명백하게 구분됩니다. 다윗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 물을 정도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한 겁니다. 이와 같은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다른 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여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말씀처럼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힘쓰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되는가? 첫째, 성도는 하나님의 청지기요 종이기 때문입니다. 종의 본분은 항상 주님의 뜻을 알고 쫓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시험과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뜻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행하기 마련이며 결국에는 사울처럼 그릇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께 구하고 그 뜻을 따름으로써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가 유다의 한 성읍이라고만 말하였을 뿐 어느 특정한 성읍을 지칭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가 하나님이 지시하시기만 하면 어디라도 가겠다는 순종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바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늘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배치가 되면 순종하기를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과 일치될 경우를 전제한 그런 순종임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과 배치되면 자기의 뜻을 우선적으로 따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불순종입니다. 순종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종종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형식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는 않고 무조건 그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계획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다윗은 이에 훌륭한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훗날 나라가 안정을 되찾게 되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단 선지자와 이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당시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즉 성전 건축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그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마음을 다윗이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 않자 거기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거기에 순종하겠다는 마음 자세, 이것이 바로 순종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을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일을 추진하게 되고 그 결과 일이 실패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순종은 내 뜻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순종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매사에 하나님께 구하고 그 뜻을 따름으로 형통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뜻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을 고백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라 말씀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이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본받고 따르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이 우리 주님만이 겪는 고난의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도 그 희생을 그 헌신을 그 사랑을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 동안 더욱더 산속에서 실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며 그 고난을 묵상하며 그 마음을 담고자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걷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여지는 십자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그 헌신의 삶을 살고자 할 때에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결코 흔들림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가는
믿음의 축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 줄 믿고 주님께 들고 나왔사오니 이 시간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영적으로 방하고 있는 영혼들, 이전보다 믿음이 나약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시험에 들어 넘어지고 있는 영혼들 있습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믿음을 부어주셔서 더 열심으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원망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평거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화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 교화교회가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제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오늘날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며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뜨겁고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전하기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영이 우리 교화교회 가운데 늘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 교화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저희들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배신자들, 새신자들, 장기결석자들이 물려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와 그 구원의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그들에게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종이 알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비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받은 은혜의 말씀 가지고 결단히 기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환우와 교회를 위하여서 천하공답게 한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또 남은 고난주간 더 거룩하고 은혜로운 삶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